안녕하세요.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멀티 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저는 오래전에 유튜브를 통해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. 그 영상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. 아기곰이 어미곰을 떠나서 놀다 보니까 조금 멀리 떨어졌던 것 같아요.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싸나운 맹수가 이 아기곰을 먹잇감으로 삼고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계속 쫓아오는 상황입니다. 이 아기곰은 잡히면 한순간에 죽는 거니까 어떻게든 살고자 막 불이 나게 도망치고요. 이 도망치는 과정 속에 그 나무 끝자락까지 도망쳤다가 또 그게 부러져서 강물에 빠지기도 하고 허우적대며 헤엄치다가 막 도망치는 과정 속에 이 맹수는요 계속 쫓아옵니다. 그리고 그 사나운 발톱으로 어떻게든 낚아채려고 겨우 그 강물에서 빠져나와 이제 조금 숨을 돌리려는 찰나에 이 맹수가 어느 순간에 뒤로 또 와서 막 그 발톱으로 이 아기곰을 공격하는 거예요. 얼굴이 막 피투성입니다. 금방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. 이 아기곰이 이 맹수를 향해 이빨을 들이대며 막 포효하기 시작합니다. 그 순간에 이 맹수가 금세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 거예요. 저는 이 찰나의 순간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. 그건 바로 그 울부짖는 포효하는 아기곰 뒤에 사나운 그 어미곰이 우렁찬 소리로 이 맹수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.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하나님이 마치 이 어미곰처럼 우리의 등 뒤에서 딱 버티고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니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특히 오늘 어깨 피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인데요. 사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시편 18편의 내용이 똑같습니다.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.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방패이시고 요새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피난처이십니다.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인생의 비참하고 처참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 다윗과 끝까지 함께 하셨고요. 끝까지 책임지셨고 끝까지 도와주셨고 결국 이기게 하셨던 분이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.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다윗과 하나님은 평생을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. 오늘 이 다윗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.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. 그렇다면 이 고백을 한 이후로 다윗은 평생 어떤 고난도 고통도 상처도 다 끝났을까요? 절대 아닙니다. 알다시피 이 고백은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이후에 젊은 날의 고백입니다. 그러나 다윗은 이때 이 기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지만 아마 이런 믿음이 담겨 있었던 거죠. 그 고백이 무엇이냐? 하나님, 내가 앞으로 평생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대적들에게 더 큰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만큼은 내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평생의 믿음의 다짐을 이 시편 18편에 다윗은 일찍이 고백했던 거죠. 언젠가 한 성도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목사님, 어째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? 사실 저도 그게 참 궁금합니다. 그런데요, 제가 주일 말씀을 함께 듣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RT를 하면서 느꼈던 사실은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늘 납작 엎드렸던 자였습니다.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늘 간절하게 갈급하게 하나님을 사모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. 물론 다윗 죄 많이 지었습니다. 연약합니다. 부끄럽습니다. 수치스러운 거 참 많습니다. 그러나 다윗은 잘 될 때도 늘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겼고요.
때로는 무너지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납작 엎드려 그 은혜로 다시 시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. 다윗은 늘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늘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심령이 가난했던, 정말 하나님으로 꽉 채우길 원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닐까.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심령이 가난한가?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도무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갈급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? 우리가 한 번쯤은 다윗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세요? 참 인생이란 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다. 여러분 어떠십니까?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이, 삶이, 또 문제가, 고난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?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아요. 심지어 하나님조차 이해되지 않습니다. 저는 오늘 이 아침 묵상을 통해 이 한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.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끝까지 신뢰하고 무조건 신뢰하고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웃게 하시며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때로는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아요. 아니요,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.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너무 많아요.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믿음으로 해석한다, 좋게 해석할 수 없는 일들 너무 많습니다.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고난과 상처와 괴로움으로 밤새도록 그 눈물로 밤을 지새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. 지금 당장의 그 고난과 아픔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그 문제를 이해하기보다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,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반드시 웃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,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내가 처한 이 문제보다 더 커져서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. 그걸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.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. 그건 뭐냐면 오늘 8절부터 16절까지 쭉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,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자신의 언어로 엄청나게 표현을 하는데요.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, 자신의 그 괴로움과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다 귀를 기울이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의 역사가, 그 기적의 순간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? 다윗은 7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. 전 여기서 이걸 깨달았어요.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피투성이라도 끝까지 살아남아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여러분,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요. 의심되니까 더 말씀 읽어야 되고요. 괴로우니까 더 찬양해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낙심되니까 더 감사해야 되고, 죽을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다 포기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. 그게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. 저는 다윗이 어쩌다가 저절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했고요. 늘 하나님께 주목했고요. 늘 하나님만 사랑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은혜로 살았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. 저는 이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,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, 우리가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
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하여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사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책임지시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기적과 반전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. 아멘.